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등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등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박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의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곳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선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도 허락하시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의 죄성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제 속으로부터 나와 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게는 없으나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의 삶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시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짐을 지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랑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주셨던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가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목사님의 가르침 안에서 신앙을 키우고 있는 학생회와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꿈을 품고 교회와 그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마음과 영혼을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하겠습니다. 기도를 힘입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민의 회복하심을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과 귀가 열려져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고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3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민의 회복하심을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심판하셨지만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을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마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맹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덮지 말고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는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것을 이제는 맹세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했죠. 근데 이제는요, 이스라엘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신 것으로 맹세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멸망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16절 말씀을 통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부와 포수의 두 가지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냐?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어부가 누구고 포수가 누구냐? 바벨론이죠. 그들은 누구냐?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남유다 백성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피할 수 없는 이런 귀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18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니까 미운 물건의 시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더럽히며 내 기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은 어느 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 후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하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땅을 누가 더럽히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누가 미혹하고 어지럽게 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은 오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또 거짓 종들을 말하는 거,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갈수록 마지막에 사실은요,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많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일어날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여기에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거짓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모두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지역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 눈이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대선이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와 야가, 야가 여와 큰 네거티브로다가 그냥, 그리고 전 대통령 출마자들 이제는 털 게 없으니까 부인들, 자식들, 사돈의 팔춤까지를 다 들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살았지만은요, 여러분,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파란만장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연세 많으신 80이 넘으신 분들은요 일제강점기를 다 겪으셨고 6.25 동란을 겪으셨고 보릿고개를 넘기셨고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격동기 변동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이름 석자 저는 알고 있지만은 이름 석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스테리를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약간 내용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TV가 방영된 거니까요. 한마디로 거기서 결론은 정부가 죽였다는 식이 됐더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는 뭔가 패권이잖아요. 패권.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지금은 또 은근히 나토하고 붙고 있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고 있고, 자꾸 이런 갈등과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은 늘 항상 끊임없이 분쟁을 시키고 어쨌든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쨌든 과거에 다 이게 녹취되고 녹음돼 가지고서 그냥 통통통통 옛날 과거 일도 다 들추어졌는데, 그래도 사람 눈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 눈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서목사와 우리 스랑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힘차게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요새 방패가 수물띠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바로 이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요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끝내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우리 21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레미야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요 보호하여 주시고 온 천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아픔도 참고 우리가 인내에 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그날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당시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오늘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우리가 본받게 되고요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 그 어려움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오셔서 권사님도 참 기도를 잘 해주시겠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뒤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요 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고 싶다 하고 그냥 두서없이 바다 위로 떠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걷고 있어. 신난 거예요. 야, 나도 물 위를 걷고 있구나. 신난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뒤에서 파도가 오는 거예요. 파도가.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야, 파도 오는데 잘못하면은 빠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통당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파도가 오지만은 그 파도도 잠재우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뒤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랬냐?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해 나갈 때 그가 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지금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급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정부도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몇몇 명씩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부의 관계자들도요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 다하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살피고 힘썼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작정한 일이라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쨌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새벽 재단에 제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의학 때로는 백신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정부 말도 이제 안 들어요. 2차 심지어는 3차까지도 많이 저도 3차 다 맞았는데, 근데 맞으면 뭐하냐고 또 걸리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중증이 안 가고 그런 장점도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맞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백신도 맞아야 되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민을 향하여 너희들을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저는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코로나로 어려움 당했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이 코로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서 이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여러 번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태평성대 때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환난과 핍박 다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남은 자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들어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게 됩니다. 선민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바벨론의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분명히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영산교회에서 지방 여선교회 1차 개색회가 있는데 임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그런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9시부터 과정 지방 장로님들 과정하고 자격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만 광고 말씀드리고요. 우리에서 지금 코로나가 극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당진 지역에 141명인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또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최선 다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시고 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많이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7장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